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나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 10절, 2절만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땅에 곡식을 거둘 때 이삭을 주지 말고 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버려 두라.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 열매를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인데 땅을 가졌다란 말은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봤고 절망해봤고 이것을 이겨내서 얻은 노력이 땅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 포도 농장은 엄청난 돌과 어떤 돌을 거두어야 되고 또 개간을 해야 되고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 포도밭을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이 농장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나 포도원을 가진 사람은 나름 최고의 노력과 고생과 희생과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지금 오늘날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기 노력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지요. 근데 이게 보상 심리가 발전할 거냐, 은혜로 갈 거냐가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네가 노력하고 고생한 건 생각지 마라. 이게 은혜로 생각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삭도 주지 말고 포도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것도 거두지 말라. 근데 내가 노력하고 고생한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면 이게 상대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노력하고 성공하고 대단한 것에 대해서 보상보다는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가난한 자 이방인을 생각할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땅을 가꾸고 포도원을 가꾸고 땅을 사기까지 그 사람은 엄청난 고생과 노력과 희생 속에서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바랄 때는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하고 바라는 자기 입장의 기준이
자기 욕심이, 자기 높은 마음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커집니다. 대신에 실망과 낙심 속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고 속사람이 새롭지 못해서 어떤 절망과 스트레스와 실망을 풀어낼 수가 없고 상대 입장이나 가난한 자의 입장이나 이방인의 입장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이성 없이 화를 내고 공격하고 대신에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마음을 자기가 괴롭히는,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성 없이 화와 분노 속에 지옥이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1%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실망과 좌절 속에 올무에 걸려버리고 지옥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부자, 땅을 가진 사람, 곡식을 가질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사람, 포도밭을 가지면서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생했고 노력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은혜로 여기면 내가 누구를 가난한 사람이나 또 부족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어떤 배려와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이게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이렇게 놓은 밭을 가질 수 있고 포도원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은혜다. 내 노력과 고생과 어떤 의가 내 주장과 내 어떤 잘난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이게 은혜다. 그러면 가난한 자나 이방인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서 작은 것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면 기대와 어떤 바라는 게 없어지면서 나와 다를지라도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나와 다르고 나와 다른 생각하고 내가 원대로 안 될지라도 상대가 나를 괴롭히고 실망을 주고 절망을 줄지라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심적 안정 속에서 감정 조절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은 다 내 뜻대로 안 되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내가 상대에게 원할 때 바라는 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배할 수 있고 감정 조절할 수 있고 사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발전하지요. 땅을 가진 자 곡식을 거둘 수 있고 부자입니다. 포도밭을 가진 자 부자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이겨냈고 희생과 고통을 감당하면서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그 보상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죠.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난 이 정도는 보상을 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돼. 계산이 빨라집니다. 아이들이 노력해서 100점 받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신에 바라는 게 커지면 칭찬을 바라지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고생했으니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칭찬해주고 자랑해줘야 되고 내 뜻대로 해줘야 돼. 이런 보상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 심리, 바라고 원하는 게 너무 커다 보면 바라는 그 중압감, 기대감의 중압감. 근데 문제는 충족 능력이 약해지고
어떤 문제에서 불만이 많아지는, 불쾌치가 높아지는,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기대대로 안 되면 이성 없이 감정 조절이 어렵고, 그래서 분노하고 쉽게 흥분하지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가난한 자 이방인을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부자들, 땅을 가진 사람들, 포도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 정말 고생했다. 땅을 가지기까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포도원을 가지기까지 얼마나 돌밭을 개간하고 또 고치고 수정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근데 네가 고생한 만큼 네게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고생한 만큼 보상 심리가 강해지면 우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지만, 내가 고생한 만큼 은혜를 여기면 상대 가난한 자나 이방인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위한 말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참 상대의 말을 깨닫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일리가 있어 하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은, 보상 심리가 강한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야? 왜? 따지죠.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애굽에 있는 왕자로 살아봤습니다. 권력과 힘으로 짓누르고 위협하고 권모술수에, 속임수에, 정치적 속임수에 엄청나게 전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자 난에서 패자가 된 후에 광야에 들어가서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보니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노력이 은혜로 바뀌고, 근데 우리는 주장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보상 심리가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깨닫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깨닫다는 말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네. 이랬더니 내가 이런 결과가 있네. 그런 마음을 쓰면서 집중력,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불안하지? 깨닫는 뒤에는요, 내 약점, 문제점, 열등감을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저는 참 소심하고 불안하고 사교성도 없고 어떻게 논쟁이나 그런 능력도 없고 사회성이나 교제할 능력이 약합니다. 나는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까? 사회성도 약하고 인정하고 보니까 내가 이걸 받아들여 보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내 약점이 있구나. 모세가 깨달은 것처럼 왕자로서 삶과 광야에서 삶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약점, 내 문제를 받아들여지면, 인정하다 보면 나만의 재능과 소질을 찾게 되고 내 일,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나만의 일을 찾게 되면 내 인생 길을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왜 이런 말 했는지, 하나님 왜 이런 말 했는지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면에서 잘했던 거 은혜로 여기고, 보상 심리는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지만 깨달음이 없습니다. 왜? 잘난 걸 많이 얘기하다 보면 나는 자랑하고 자랑 얘기를 해야 되고 똑똑한 얘기를 해야 되고 올바른 얘기를 하다 보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없으면 보상 심리가 발전하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난 이렇게 보상 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자랑 받아야 돼, 칭찬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불완전한 욕구를 갖게 되죠. 그러면 감각이 죽어버립니다. 내가 노력한 게 은혜로 바뀌어지면 깨닫죠. 그런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뇌도 마음도 활발해지면서 상대가 나를 실망시키고 환경과 조건이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마음을 평안해지고 세상의 삶과 어떤 선악과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예리하게 통찰할 수 있고 차분하게, 나 자신을 차분하게 하면서 흥분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을 쓸 수가 있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잘했다, 옳다, 맞다, 틀리지 않았다, 똑똑하다, 노력했다 라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할 때 이상하게 자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을 때 깨닫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깨닫는 능력이 없으면 내가 10의 노력하고 100을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음을 쓸 능력이 없고 그러면 감정 조절 장애가 일으키면서 쉽게 흥분하고 산만해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내 느낌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불안전한 느낌이 나를 괴롭히고 나와 다르면 적으로 생각하고 적대감과 미움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지요.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내 자녀나 상대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뜻대로 결코 따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보상심리가 많아지고 깨달음도 없고 보상심리가 커지면 분노밖에 없어요. 내가 은혜를 느껴지면 상대가 나와 다를지라도 나를 스트레스 줄지라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마음을 쓸 수가 있지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참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깨닫는데 내 못난 거 약점을 받아들여야 깨달아지 이성이 나오고 내가 노력하고 성공하고 고생한 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성질이 발전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난 잘했어. 맞아. 장점 얘기, 자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깨닫지 못하고 내가 노력한 거 10인데 100을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가 실망과 좌절 속에 스스로 지옥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땅을 가져서 부자 된 사람, 포도원을 가져서 그 돌밭을 개간한 사람은 참 고생했다 이거지요.
땅을 가지기까지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그 노력에 의하면 행복해지지 않냐라는 거지요. 그만큼 노력했으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내가 깨달음이 없어서 보상심리가 발전하면서 그 기대대로 안 되면 이성 없이 감정 조절 능력이 없고, 사랑이라는 게 에너지가 약해지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100점 맞습니다. 또 예쁘게 옷을 입습니다. 또 애교도 하고 칭찬받고 싶어 재능도 발전시키고. 근데 이게 은혜로 보지 않고 보상심리로 바라옵니다. 근데 깨달음은 없습니다. 100점은 맞는데 선생님이나 부모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성질내고 분노하고 감정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지옥이 되죠.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설명하면 무시받은 느낌이 들고, 그 열등감에 내가 노력했는데 현실은 왜 그래? 하고 삶을 좌절과 절망 속에 사회 부적응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땅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해서 이 땅을 가졌겠느냐. 포도원을 가질 때는 얼마나 많은 돌을 걷어내면서 이것을 포도밭을 가꾸었겠느냐. 그러면 네가 행복하지 않느냐. 그 노력을 은혜로 여기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내가 이웃을 생각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이방인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내 밭 일부를 베지 않고 포도 열매가 떨어져도 죽지 않고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배려가 생기지요. 그러면 건강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내가 낮아지고 지각하는,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면서 건강한 건강한 느낌, 건강한 판단이 만들어지지요. 근데 우리는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잘 살려고, 똑똑하려고, 예뻐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보상은 너무 커요. 10에 노력하고 100을 받으려고 하고, 그 기대감에 실망과 좌절 속에서 다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재능도 못 찾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그러다 보면 의식에 죽지요. 그리고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빠져서 자꾸 불행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 불행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면 아는 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 지식과 실천하다 보면 한계와 단점이 보이면 이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다 보면 자기 문제점, 한계점이 발견되고, 그러면 두려워지면서 실천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은 잘합니다. 아는 게 히스테리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원천이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실천하면서 한계점, 단점, 문제점을 받아들여야 내가 겸손해지는데, 내 한계점, 문제점 못 받아들여지니까 두려워서 아는 척하게 되고, 설명할 때 오면 어설픈 설명을 하게 되지요.
내가 노력하고 고생해서 얻은 거 은혜를 여기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아는 것 실천해 봅니다. 그러면 내 단점과 문제점이 발견하지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지혜를 얻고 상대한테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마음을 편안해지게 되지요. 그 마음을 쓰게 되면서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 이유를 분석하지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합니다. 왜 하나님은 땅 가진 사람들에게 이삭을 주지 말라고 했는지, 포도원을 가진 사람에게 포도 떨어진 걸 주지 말라고 했는지,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헤아림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근데 지금 자녀들이 정말 노력하지요. 고생합니다. 학원 가야 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주장하면서 보상을 바라는 게 커지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내지요. 세상에 자기 뜻대로 안 들어가면 막 불안하고 사회 부정이 되고, 그러면 듣기 싫고 모든 게 귀찮아지고 삶의 의욕이 꺾이고, 절망과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고생하고 예쁘고 똑똑하고 우월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겨지면 보상심리가 없어지고, 내가 그 실천하다 보면, 아는 것 실천하다 보면, 그래서 내 문제를 고치고 개선하다 보면 이성과 지혜가 나오면서 이렇게 신기한 게 있구나 하고 은혜를 갖고 싶죠. 근데 이게 참 내가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스스로 깨달아지는데,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미완성이야. 나는 고칠 게 많아. 나는 문제가 많아 하면서 나를 고치고 회개하려고 하면 집중력이 나와지면서 따뜻하고 분석하고 차분해지고 냉정해지죠. 그러면 지혜가 나고 총명이 나오는데, 지혜는 그래서 총명은 문제의 원인을 풀어내다 보면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그럼 은혜를 갖고 싶다라고 하지요. 근데 내가 노력한 것이 10인데 100을 원하지요.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누가 설명하면 기분 나쁘고, 내 뜻대로 1%도 안 되면 좌절과 실망 속에서 누가 설명하면 깨닫는 게 불쾌해지고 기분 나쁘고, 사고 장애 속에서 집중력이 상실되고 뭔가 산만해지고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시끄러워지고, 그런 가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겉은 행복해 보이고 겉은 잘내 보이고 겉은 뭔가 긍정적이 보이는데 속은 썩습니다. 요구는 큰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라는 큰데 실망과 좌절은 더 깊어집니다. 자기 마음을 풀어낼 수가 없고 언제나 욕구 불만 속에서 스트레스가 많지요. 그러면 내가 너무 삶이 지치고 피곤하니까 곤모술수가 발전하면서 이성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감정으로 반응하고 보복 소비가 많아지죠. 그 스트레스 속에서 막 돈을 쓰고, 스트레스 속에서 막 화려하게 입고, 스트레스 속에서 막 화장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화려하게 뭔가 거칠은 하지만 속은 불안한,
그 쉽게 의기소침되면서 노력한 것이 불행하게 가죠. 점점 희망은 상실되고 사고 침체가 형성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상실되죠. 아무리 설명해도 기분 나쁘지요. 우리가 노력하고 주장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 은혜다. 그러면 내가 가난한 사람, 이방인, 상대를 공감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러면 내 자신이 의가 없고 주장이 없고 바라는 게 없어지면서 회개합니다. 그럼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게 나오고, 상대의 말을 듣고 왜 그랬지? 무엇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원인이 있을 것 같아? 뜻이 있을 것 같아? 정신을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감수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 이유를 파악이 되죠. 왜 그 사람이 그런 말 했고 하나님 왜 그런 말 했는지. 모세는 이걸 알았습니다. 네가 노력했고 고생한 만큼 뭔가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고생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마음만 가져지지. 하나님 참 안타깝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깊은 오묘한 뜻을 모세는 알아듣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상 심리가 너무 많아서 내가 노력하고 희생하고 고생한 게 10%밖에 안 되는데 100% 받으려고 하니까 은혜가 없지요.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데 안 되면 쉽게 좌절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상보다는 은혜를 원하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노력하고 고생하고 좋은 결과가 있고 성공했는데 인정받을 수가 있고 똘똘하고 근데 이게 은혜로 여겨지면 복일 터인데 이것이 내 보상 심리로 발전하면 저주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노력한 거 자랑스럽고 똑똑한 걸 10밖에 안 되는데 100을 자랑합니다. 은혜는 상실되고 보상 심리는 커져서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상 심리가 없어지고 은혜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